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패널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욥기 31강까지 왔어요. 제목이 하물며 벌레 같은 인생이랴. 뭐가 좀 강력하죠? 네. 이 제목으로 가려합니다. 이제 엘리바스 다음에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그 빌닷이 욥에게 조언을 하기 오네요. 그 부분을 제목이 하물며 벌레 같은 인생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갈까요?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라고 했던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아뢰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디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냐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아십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욥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24장을 통해서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욥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죠?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고통의 현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엄마가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네. 저 또한 중요한 것을 반복합니다. 절대로 쓸데없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반복해서 친구들, 새 친구를 통해서 얘기하심은 또 욥이 얘기함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치 않으신데 이제 빌닷과 욥의 대화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빌닷이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혜원님께서 이 빌닷의 조언이 빌닷이 이제 좀 지쳤나 봐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고 짧아졌습니다. 오, 그렇네요. 6절뿐이 안 되죠? 25장이 6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빌닷이 아주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짧은 말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죠. 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위엄과 능력은 그의 천군 천사나 광명체에 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4절 볼까요? 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보다 훨씬 미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서거나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그렇죠. 소발이 욥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과 6절에서는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빛나시니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욥도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그 결백함이 다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요게 좀 걸리죠, 그죠?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욥에게 딱 상기를 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면서요. 욥을 욥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판단과 정죄가 담긴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빌닷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알 수 없는 고통은 그냥 고통보다 더 슬프고 괴롭잖아요. 네, 억울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럴 때는 정말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강래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좀 더 정말 지금 이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좀 더 기다려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다 끝을 알기도 해서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네. 함께 하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셔서 함께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 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 동행하고 있어. 알 수 없어도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돼.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어. 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너무 가까이 가게 너무 먼 당신이 까하여. 그러합니다. 그것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인도하네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여기에서 빌닷은 욥에게 구더기 같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능하시고 별도 그저 달도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라지 못할 정도의 빛나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상기시켜 주기에는 좀 그러하니 우리 스스로 아니면 상기시켜 줄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락 없는 죄인. 영락 없는 죄인. 네. 아하, 죄인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을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인 것 같아요. 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혜원님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버지를 이제 여여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자녀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네.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 저 결혼식장에도 아버지 안 계셔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과 들어간다고 혼자 들어갔거든요. 오, 친척분하고 안 들어갔어요. 오, 일부러. 같이 남편 왜냐- 예. 신랑이랑도 같이 들어간 안 것도 들어갔어요.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랑 들어가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막 울었지만 저는 웃고 들어갔어요. 저는 슬플 게 없더라고요. 예. 엄지척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네. 같이 아버지와 딸. 네. 네. 그러니 사랑받는 네.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려고 해요. 그냥 마음으로요. 그렇습니다. 넌 오늘부터 뒷좌석에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운전할 때. 같이 다니는 거야. 운전할 때 조심스럽지 않을까, 좀? 그죠? 행동도, 말도 조심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우리를 생각해서 정죄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 하는 일과 모습과 일어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빌닷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우리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김진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저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칭하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자존감도 뿜뿜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고 있을 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안에 있고요. 네. 왜 우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쓰리스타. 삼위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딱 뭉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대충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인 남녀를 만드셨어요. 좋네요.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만큼, 우리의 존재는요, 4분이 하나 되어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뿜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모습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아우 저러네, 형편없어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만드셨고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이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닷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있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래희님께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아멘. 아, 우리 강래희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욥의 대답을 보니 우리 김찜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맞겠죠? 너가 힘없는 자를 참도 잘 도와주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도 잘 구원해주구나. 이 말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반어법이라고 하죠? 잘 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친구에 대해서는 너가 잘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장혜원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욥은 빌닷에게 빌닷보다 더 자세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능력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빌닷이 아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앞에서 봤던 죽음의 세계도 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도 통치하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26장 5절과 6절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짧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아주 길게 얘기하죠. 그 말은 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한숨이야. 한숨이야. 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욥은 27장으로 가서 지속해서 이제 마지막 변론의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는 새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친구에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김진님께서 욥기 27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 위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욥은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는요. 욥이 자신의 원수를 향한 저주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자신의
아프게 하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이제는 환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변론의 시작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악인의 최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신대요. 와, 이거 보이죠? 22절과 23절을 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 힘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냥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악인이 도망가는 걸 보고 손뼉치고 비웃고 웃을 것이다. 악인이 멸망당할 것을 욥은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7, 28, 29, 30, 31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말 빌닷의 얘기를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나 너는 벌레야 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욥은 결단을 하고 이제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고 이제 무죄함을 막 이제 터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 마무리해볼까 해요. 우리 장혜원님께서 시편 146편을 힘있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힘있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아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여 정말 너의 모습이 비루하구나, 정말 하찮구나를 말하지 않아도 눈길과 모습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려울 때에 더더욱 많이 느껴요. 그럴 때에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죠? 네.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져 소멸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는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46편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하나님 욥기서통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기대함으로 만날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